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지금은 공간이 커서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한참 공사 중에 있는 공간을 기대하면서 저기로 넘어가면 이게 앞자리에 오세요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할 것 같아요. 아까 찬양하면서 보니까 늦게 왔는데 뒷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호둥지둥 대다가 앞으로 끌려오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뒷자리는 늦게 오는 지체들을 위해서 조금만 남겨 놓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 많아요. 여기 뒤에 자리 많아. 야, 받아, 여기 앉아도 됩니다. 여기 다윗만 앉으려고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중요한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술의 발전, 경제의 성장, 아니면 정치적인 리더십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조직과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기업, 국가가 없다면 어떠한 시스템과 제도들도 온전하게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는 타인, 조직 또한 상황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존경하고 어떤 그 사람이 공정하게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하나로 묶는 힘, 원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지만 또 직장은 또 어떤 원리로 움직여질지, 또 각종 모임은 어떤 원리로 움직여질지 각각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원리로 움직여질까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하며 무슨 힘으로 우리를 연결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사도들, 이 사도들이 터를 이루었다 할 때 이 사도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외쳤던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목회자와 같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가르쳤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한 축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교회가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고 튼튼하게 하나의 건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힘이 작용해야 할까요? 이제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지 않고 서로 연결하고 지탱해주는 힘이 어디서 올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지탱하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퉁이 돌은 아치형 건물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돌입니다. 그 중심에서 서로가 무너지지 않게 미는 힘을 가할 수 있는 돌입니다.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아치형 건물, 이렇게 동그랗게 세워진 건물의 저 붉은색 부분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모퉁이 돌, 예를 들면 코너스톤 이래가지고 집안을 받치고 있는 왼쪽 오른쪽의 기둥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상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기초이고,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무너지지 않게 꽉 붙드는 돌이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저 돌입니다. 만약에 저 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건물은, 저 형태의 아치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번역을 보니까 저것을 키스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쐐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모퉁이돌이라는 말보다도 쐐기돌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의 안에서 연결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쐐기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감당하는 은혜 아래에서 각각을 붙들고 있는 그 붙드는 힘 안에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불안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 돌 하나만 빼버리면 그 건물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아래에 세워져야 합니다. 중심이 복음이고 말씀일 때에 그 복음이요 말씀인 교회의 터가 이제 건물을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위로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기에 서로 위로가 가능할 것 같지만 말뿐인 위로, 그것은 사실상 의미 없는 위로이죠. 말뿐인 평안, 가짜 기쁨, 여기서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교회라는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안에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건물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예쁘게 짓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야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져야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이 건물이 이렇게 특별하게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지었기에 그 안에 예수님이 꼭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찬양이 영광스럽고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외침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빠져있는 찬양,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찬양 상상할 수 있나요? 1시 45분부터 2시 15분까지 드리는 그 찬양에 예수님은 쏙 빠졌다.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는 노래에 불과합니다.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가면 콘서트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실력이라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있기에 이 실력 또한 미안합니다.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까지 없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듣는 설교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가능할까요? 설교에 예수님이 없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그때는 강연이 되겠죠. 한때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 책을 내었습니다.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은요, 자기개발서로서는 책이 좋아요. 그런데 신앙서적이라고 하기에는 기독교 신앙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책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활자로는 예수님이 있을지 몰라도 사상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모든 삶은 긍정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속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다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 분이 목사인데요.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일까? 라고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그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 어떤 토크쇼의 진행자가 이 조엘 오스틴을 부르고, 또 한쪽에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의 처치에서 사역하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을 불러서 두 분이 이제 토론을 나누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판판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냐면, 긍정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는 말, 자기 개발서나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이 필요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없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던 그런 토크쇼가 기억나기도 합니다. 이분이 사역하는 교회 가면 사실 설교는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삶의 원리가 예수님이 없는 그런 말들로 가득한 한편의 강연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제가 설교가 아닌 강연 같다 하는 느낌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신학이 치우친 어떤 교단의 교회의 예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의 H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다 얘기하려고 하니 좀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서울의 H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일명 기장 측에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기독교 장로회는요, 지극히 좌파 성향이 무척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달리 성소수자 인권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노동자 인권, 심지어 민주화, 남북관계, 신자유주의, 지지운동, 이런 것들, 진보 성향의 사회운동과 정치 세력과 함께 결탁하여서 움직이는 교단이기도 합니다. 여기는요, 성소수자의 인권, 이 측면을 넘어서서 성소수자들의 삶까지 옹호합니다. 그들이 발간해내온 낸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성소수자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기억나는 사람? 퀴어 신학.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동성애 자였다, 누구도 동성애 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런 소설들을 저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의 H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 교회를 언급을 하느냐면, 대전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자기는 정의당을 지지하는 당원인데, 그때 한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데모가 아니고 이런 1인 시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교회에 안창호 지금 안창호 인권위원장께서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의 동생이세요. 그래서 그 동생이신 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 안창호 대법관, 당시에 은퇴한 대법관이셨는데 오셔서 그 법안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강연도 하셨고, 한참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저는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 이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없이 설득을 했는데, 그 친구는 스스로 밝히기를 저는 좀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여기서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친구는 퀴어 신학에까지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교회를 찾아봤는데, 제가 이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서울의 H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한 편의 강연입니다. 그것도 잘하는 강연도 아니에요. 별로 말도 못하고 주제가 이렇게 간다고?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이런 이야기 한다고? 갑자기? 이런 식의 설교를 한 20-30분 하는 겁니다. 듣고 나서 그 친구를 또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거기는 사회 단체일지언정 교회는 아닌 것 같아. 거기 가면 너네 신앙생활을 버리는 거야. 가지 마라.
여기 있으면서 네가 잘못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끊임없이 외쳤지만 이 친구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한 번씩 친구들 결혼식에 나타나긴 했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설교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또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꾸 사회 현상들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늘 열심을 다하셔서 섬기셨던 것이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자꾸 여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설교를 통하여서 심령이 살아날까요? 아니죠. 살아나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말한다면 교회는 교회인데 분명 복음으로 세움을 받았고 말씀으로 든든해져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그들의 연합을 흔들리지 않게 꽉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상 이런 강연은요 더 전문적이고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오직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얻고 정보를 얻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제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의 소그룹 모임은 그저 친교 활동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 친교 활동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위로받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서 서로의 삶을 살피고 이야기하고 위로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자는 겁니다. 내가 위로받았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서 도전받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시간,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에 예수님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세상의 친교 모임보다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빠져있는 우리의 소그룹 모임 재미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없이 그저 우리끼리 모였다? 저 같으면 안 와요. 딴 친구 만나러 가지. 굳이 재미없게. 그렇지 않나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모임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나누어지게 될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에 빠져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을 때. 찬양도 말씀도 교제도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세상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기가 힘듭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재밌고 감동적이고 끈끈한 우정을 만들어내고 많은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과 행사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전문성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 버리겠죠. 사회복지단체가 훨씬 더 전문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일과 비교해서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이름만 행사에 불과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찬양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해야 하고,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말씀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저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는지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로 붙드셔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은혜,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것을 어디를 통하여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분명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비밀의 복음을 다른 곳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과 함께 그 은혜를 외치고 선포하는 것, 이를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로를 지탱하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모든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찬양이, 말씀이, 소그룹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 되고 있습니까? 또한 그러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깊이 경험한 은혜를 서로 나누어 주고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에 우리 청년부는 전도주일로 세우고 많은 심령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에바다는 에바다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각 조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교회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지 공동체, 이 작은 소그룹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음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이 하루만 구경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루 구경하고 왔는데 한번 또 가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바라기는 예수님이 중심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또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꽉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를 간구하는 그 공동체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은혜 위에, 이러한 예수님의 꽉 붙드시는 힘과 능력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고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